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욥은 고통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흘러갈 때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 인생이 진행될 때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삶을 고난으로 붙잡아 놓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삶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원하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로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해석해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는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장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서 너의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장의 2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악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라고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19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19장 21절 보시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가 나에게 와서 그 심판의 손가락질을 보탤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욥은 말하죠. 왜 하나님인 것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지었던 죄가 선악과를 취하는 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요, 그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문제는 뒤로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지금 이렇고 수없이 판단하면서 마치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죄된 본성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요, 선과 악은 주님 판단하시니 우리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당하는 그에게 가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덮어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삶은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주위를 돌아보니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1장으로 가셔서 7, 8, 9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가? 선과 악을 떠나서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깁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평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한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럽니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죄였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동생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 버렸어요. 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지?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죄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겠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